요한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찰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은 여자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부정한 삶을 지적하다 감옥에 갇히고 거의 기간이 1년이 경과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전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하면 그런 대로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의혹을 해소해 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이 요한이 한 이 의혹 제기는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영적 지도자가 그 신앙 때문에 또는 의로운 삶 때문에 소위 공권력에 의해서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영적 지도자를 따르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삶에서 이런 의혹이나 또 신앙적 갈등이나 또는 신앙의 회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 평가를 보면요. 여자로부터 나온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빗대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성경적 인물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보다 요한이 더 위대하죠. 그렇습니까? 모세보다 더 위대하죠. 그렇습니까?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죠. 그런데 요한은 정작 그가 수감이 되면서 그를 그렇게 인정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 요한이 자기를 본 하나님께 대한 의혹,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의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평가하는 요한의 모습이 있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를 보면 어떻게 믿을만 합니까? 내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내 속에서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그리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맞아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이 문제예요. 예. 제가 어제 본 글 중에 하나 진짜 이게 감동적인 건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에게 네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이건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사장과 사원 사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뭐냐면요, 그 사원이 회사에 피해를 끼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장 앞에 와서 그 사죄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네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장 큰 실수지? 근데 이 사장의 답변은 의외로 그야말로 뜻밖의 그 실수를 저지른 그 직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사장이?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하지 않는 거야. 공감이 되면 끄떡끄떡.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실수 안 하는 직원은 결정적일 때에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왜? 실수를 안 하니까 자기 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실수를 해야지,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이 그에게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신앙, 통상적으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똑바로 해야 된다.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해서 완벽을 기대하는 이런 요구를 한다. 여러분, 그런 완벽을 기대하는 신앙생활 요구하는 혹시 신앙의 지도자가 계시면요, 빨리 탈출하십시오. 탈출하는데 안 하시겠다라는. 그리고 혹 제가 실수해도 그래, 너도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공유한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예? 여기 요한은 자기의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요한이 자기를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요한을 평가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왜 요한이 이랬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예요. 엘리야, 가뭄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비가 오게 하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과 영적 전투를 해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식을 받았어요. 그 전에 어땠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식 주십시오. 하나님이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에 별을 보여주고 내 자식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뭐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여자 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 말 들어서 실수할 수 없죠? 여자 말만 들으면 되죠?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지 말아야 될 것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한 거예요.
그리고 13년이라는 기간을 아브라함 생애 속에 기록이 없어요. 아마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을 거예요. 찬양도 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했을 거예요. 이런 약점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모세. 모세는 없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을 마시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메추라기를 먹게 돼요. 만나서 먹게 돼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종하는 이 모세의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 그래서 하나님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려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쳤죠. 바위를 친 게요.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결정적 흠이 된 거예요. 이게 모세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허물이 있어요. 엘리야.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거의 1,500명 정도와 1,500명인가 1,300명 정도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해요. 승리해요. 아합 왕도 엘리야를 인정을 해요. 고민하면서 엘리야가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이사벨에게 나 오늘 엘리야에게 한 방 먹었어. 근데 이사벨이 뭐라 그래요? 한 방 먹었다고? 그럼 당신도 먹여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먹여? 간단해. 죽이면 돼. 엘리야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어디로 도망가요? 호렙산으로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그 요한을 가리켜 누구의 견주냐면 엘리야의 견주잖아요. 그 헤롯을 향하여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사람이에요. 잡혔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면 이 요한 자신이 자신을 바라본 모습과 예수님이 그를 표현하는 모습은 어떠냐? 두 가지 양면성을 다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해요. 요한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올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소리는 그냥 소리예요. 뭐 큰 소리로 말하냐, 적은 소리로 말하냐 차이는 있어요. 그야말로 돈이 들어간 목소리냐, 돈이 안 들어간 목소리냐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저는 목소리에 돈을 별로 안 들였어요. 근데 목소리에 인생을 걸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 있죠. 어렸을 때부터. 요즘에는 목소리에 투자해도 성공하는 비율은 5%밖에 안 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태리 밀라노를 갔어요. 근데 거기 성악을 전공하고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 1년에 2,000명이 배출이 된대요. 2,000명. 그런데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은 5%. 그러면 95%는 뭐 하는 거예요? 돈 투자하고 투자 대비 가성비가 낮은 거예요. 소리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몰라도 소리 좋으면 막 감동받죠? 요즘 대세가 트롯 오디션 아닙니까? 제가 트롯 경연대 나가면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가사를 전달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죠. 뭐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목소리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 요한은 소리예요. 어떤 소리예요? 감동적인 소리예요.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런 요한이에요. 그런 요한. 그런 요한. 이런 평가받던 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낮췄잖아요. 그런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요한처럼 되십시오. 소리를 전하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 목소리의 소유자도 되시고요. 그가 전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시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낮추고. 이 요한의 삶을 보면요. 그 소위 광야에서 지나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그야말로 광야에 노숙인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냐면요. 그 영향력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서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왔더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요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평가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하고 증언을 했지만 의혹을 가진 그 이유를 이 본문에서 보는 몇 가지 이유를 좀 보시죠. 여기 보면요. 여기 11장 4절에 너희는 가서 보고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아뢰되 근데 요한이 이미 들었어요. 자, 12장 2절을 보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무슨 질문하냐면 당신이 그리스도 맞아 이거예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의혹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보고 들은 말을 가서 알아라. 요한은 들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가 다 봤습니다. 뭘 봤냐면요. 여기 그 5절 보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은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거의 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를 가리킨 거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예요. 요한이 들었어요. 그의 제자들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제기하냐?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 첫째는 뭐냐? 환경적 그 사항을 요한이 극복 못한 거예요. 자, 요한은 왜 왔어요? 선지자로 온 거예요. 그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마치면 가야 돼요. 감옥에 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세 한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이 섭섭함이 있어요. 인간적 섭섭함, 그리고 사명의 망각, 또 하나 있어요. 엘리야와 같은 기질이 사람의 한때는 목숨까지 걸었지만 정작 목숨을 잃어버릴 감옥에 갇히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이거나 똑같은 거라겠죠. 여러분 이게 요한의 문제라면요 내 문제도 될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요한의 경우, 아브라함의 경우, 모세의 경우, 엘리야의 경우가 내 경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이런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을 평가하냐면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7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뭘 보러 광야에 가느냐, 갈대 보러 가느냐, 아니지 않냐. 누굴 보러 간 거예요? 부드러운 옷 아니에요. 광궁에 있는 사람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왜 광야에 나갔느냐? 선지자 보러 간 거 아니냐? 맞다. 근데 여기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요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평가할 때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어떻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환경성에 처한 나거든요. 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환경에 빠지면 나도 요한처럼 될 수 있다. 내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하고 목숨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명을 보라는 거예요. 사명. 자,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 순종했던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바울이 동일한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동일한 말씀을 했죠. 예수는 뭐 했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비극적 죽음이 아니에요. 무슨 죽음이에요? 사명을 완수한 죽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근교에서 참수형을 당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하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렇게 그 인생의 마지막을 고백해요, 본인이. 근데 이 요한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나 이게 뭐지? 네? 사실 요한도 감옥에 너무 오래 있었어. 이 사명을 마치면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느냐? 언제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면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장수의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100세까지 살아도 마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 장기 프로젝트를 좀 구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지막에 나와 나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마지막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마다하시겠어요? 뭐 요즘 그 시중에 유통되는 말 중에 아주 그 감동을 주는 말이 뭐냐면 9988234라면요. 그렇게 사십시오. 안 사실 거예요? 어떤 분이 100세까지 장수하십시오 했더니 화를 내시면서 이 사람은 100세가 뭐야? 내가 너무 오래 살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120세까지 살아야지. 그렇게 말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사실 것 같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냐? 나에게 주어진 일이 맞춰지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십시오. 저는 하나님 저 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마치고 불러가십시오. 이런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66권 강의 다 끝나는 대로 가십시오. 다행스럽게 제가 아직 절반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혹 그 전에 하나님 나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 제목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66권 강의는 못해도 66권 성경 공부 교재는 만들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건 절반이 끝났어요. 1년 반을 그 교재를 지금 준비하는데 1년 반 만에 절반을 했으니까 앞으로 1년 반 더 지나면 66권 교재는 다 끝날 거예요. 자, 이 요한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보낸 마지막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리고 여기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예요. 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욕 갖고 예수님을 대했지만 예수님, 하나님 그분은 이 요한을 그야말로 선지자 중에 이보다 나은 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예비케 하도록 소위 뭐라고 해 그걸요? 그 대통령이 행차하면 앞서 나가서 그 길 닦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평가받는 게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길 닦는 거예요. 길 닦는 거. 그러니까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삶을 살았던 삶이라고
예수님이 요한을 평가합니다. 본인은 정작 그렇게 했으면서도 자기를 보낸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의혹을 가질 수 있었지만 요한은 정작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닦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된 그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고 가장 위대한 삶이 뭐냐? 미국 텍사스의 북부에 하버드와 견줄 수 있는 기독교 사립대학이 있어요. 베일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의 총장이었던 조지 트루엣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인생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그 뜻을 성취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 말씀 듣고 감동받는 거 중요합니다. 나 오늘 이 감동 받았어. 그러면 한 주간 그렇게 사십시오. 주일날 성경 피고 예배 끝나고 성경 닫고 한 주간 다시 주일날 성경 피지 말고요. 한 주간 성경 펴놓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후배 장로를 만났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형, 나 주중에는 성경 덮고 살다가 주일에 와서 성경 보고 예배 드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펴놓고 지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그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 11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리고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요한을 어디다 견줬냐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견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보다 더 큰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지상에서는 여자로부터 낳은 자 중에 엘리야가 제일 큰 자, 요한이 제일 큰 자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급을 받아요. 그 상급 중에 폼나는 상급이 뭐냐? 면류관이잖아요. 여러분, 면류관의 종류가 많습니다.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요.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요. 자랑의 면류관도 있고요. 썩지 않을 면류관도 있고요. 이런 면류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천사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허다한 믿는 자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맨 앞에 있는 24장로들 이 머리에 다 면류관이 있어요. 이 면류관은 벌써 던지잖아요. 벌써 던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이 면류관이 어떤 거예요? 거추장스러워요. 벌써 던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자체만 해도 감격이에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상급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한 말이 뭐냐?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말이 뭐냐? 여기 선지자죠. 세례 요한이.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 그러면 요한 이전의 선지자와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위대함의 하나의 소위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은요 예수님을 대면해서 봤죠. 그렇죠? 그 이전 선지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멀리서 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받았지만 이 증거에 대한 실체, 이 약속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겪고 만났던 유일한 사람. 그래서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여자로 남자 중에. 그런데 그런 요한이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영원히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 여름에 이제 그 날씨 더울 때 그런 사람 있죠. 정자나무 밑에서 평상을 깔고 노래 부르고 그 거기서 맛있는 음식 먹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신선이라고 그러죠. 예? 그 사람 보고 야, 이 저렇게 놀고 먹냐?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야, 나도 저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선놀이 하시면서 영원히 살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예. 천국은요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지루하거나 어떻게 뭐 저렇게 평생 사냐 영원히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소위 정자나무 아래서 평상 위에서 자리 펴놓고 음식 먹으면서 노래 부르고 이 삶을 동경하잖아요. 근데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면서 사십시오.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요한이 이 땅에 살면서부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위대한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신선 노름에 대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요한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그를 은혜롭게 하셨다. 이거.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구처럼 살 수 있다? 요한이에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나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나 자신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내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내 환경을 보고 내 스스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축되지 마라. 환경은 나를 위축시켜요. 사실 목숨의 위협까지도 가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할 수 있어요. 이 땅이, 우리나라가. 근데 여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거기서 추락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안목으로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마쳤다면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 당당하게 가십시오. 뭐예요? 거기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신선놀이 할 거예요. 신선놀이. 영원히 신선놀이라. 그 나에게 기다리는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땅에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오늘 내 의식과 생각 속에 그것이 자리 잡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한이 결국은 메시아를 위해서 참수당합니다. 참수당해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마치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기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글 중에 죽음과 관련된 글을 많이 접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야말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43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떠나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장례 예배도 드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되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내 아들이 죽고 나니까요, 감동적인 설교가 나한테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감동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본인보다 먼저 자식을 잃어버렸던 믿음의 선배들. 근데 그들의 삶을 추적을 하면서 자식을 보내고 어떤 심정을 가졌느냐. 고통스러워요.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극복해낸 거예요. 고통을 받으면서 고통을 겪고 극복한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됩니다. 그분이 얘기한 그 자녀를 먼저 보낸 분의 제일 먼저 쓴 글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칼 바르트가 그 아들이 알프스산에서 조난당해서 죽어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장례식에 설교한 칼 바르트의 설교가 감동이 됐더라고요. 그분이 그것을 읽고 그 아들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무슨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손주를 보고 저 손주 어떻게 할까? 애비 없이 자란. 그런데 보니까요, 애비 없이 자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여기 요한 30대의 참수다. 참 불행하다, 비참하다, 비극적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성됐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일, 거룩한 사명을 붙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신선 노름하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어떻게 갔는지 그냥 순식간에 지나고, 이제 대면 예배가 20%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요, 2부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고태희 성교사님 또 같이 오신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아 집사님하고 신문수 집사님도 아주 오래간만에 겨울 지나고 나오죠. 그냥 괜히 오래간만에 보니까 막 이 마음에서 막 감동이. 물론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더 감동이 됩니다. 자, 교회 소식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고난주간 사경회가 3월 28일서부터 주일입니다. 4월 2일 금요일까지인데요. 금년도 고난주간 사경회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면으로도 공부를 하고, 사정이 있어서 참석이 어려운 분은 비대면 줌을 사용해서 같이 이 사경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하면요, 3월의 고전 있죠.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거는 소위 우리 신앙의 노선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또 안전한 그런 그 노선이 복음주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개혁주의와 정통주의와 복음주의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네. 이 복음주의의 함정이 있다. 스캔들은 함정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함정 중에 가장 그 전형적으로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요. 대중주의. 이게 미국 복음주의거든요. 예, 소위 뭐냐면 영혼의 구원보다 대중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 계보가 빌리 그레햄, D.L. 무디, 빌리 썬디, 조나단 에드워즈 다 있어요. 미국 기독교에 영향을 준 위대, 거기 비브라이트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미국 복음주의의 함정이 뭐냐? 대중주의.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읽어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일어서신 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90장, 통일 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1절과 4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이 평가의 오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안목으로 우리의 삶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를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